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설명한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란 말씀 안에 있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믿음을 말합니다. 예화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루에 가르치신 비유는 무려 10개나 되는데요. 그것을 알려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시며, 이 14절에서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죠. 저도 지금 이 사람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싹을 틔우고 또 튼튼한 줄기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해를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듯이 말씀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푹 담그면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고 삶의 경험들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28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먼저 전반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땅은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낼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까이 두거나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반드시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씨로 삼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어서 자라서 이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씨가 자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듯이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씨로 삼아 마음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말씀을 심으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이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씨로 삼아서 마음에 심으면 그렇게 하면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28절 나머지 부분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해 본 적이 없다면 몇 주 만에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는 못하겠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나님께 받는 과정도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이죠. 먼저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듯 승리로 가는 길에는 항상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멈춰있던 차가 한순간에 0km에서 100km로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또 단계별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싹, 그리고 이삭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장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9절 또 쭉 지나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와 같은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셨죠. 그것에 대해 적어도 10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고 제자들이 잘 배웠나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십니다. 우리 제자 삼는 제자들도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답하는 시간이 있죠. 주님도 문제를 내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자,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 말씀. 예수님은 자, 배를 타고 중간쯤 가다가 빠져 죽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 곧 잠이 드셨죠. 그러자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배는 큰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객실에서 하나도 젖지 않은 채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계셨을까요? 아니죠. 이 배는 작은 배였고 잠든 예수님도 파도에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잘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화났다는 표현은 안 되겠지만 화가 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상관도 안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거겠죠. 주님 뭐라도 좀 하십시오. 바가지로 물을 좀 퍼내시든지 아니면 노를 저으시든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모든 씨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명을 열매 맺을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평온이 찾아왔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라도 좀 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며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말씀을 취해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씨의 형태로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를 취해서 우리 마음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광풍에 맞설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생산해내는 결과라는 원리를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죠. 또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평강이 자신들의 밖에서부터, 즉 외부로부터 와서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적인 평강은 폭풍 한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자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과거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외부로부터 안으로 오길 원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구해왔죠. 주님,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주세요. 권능의 팔로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그 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짠 하고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통, 기쁨, 평강, 성공, 그 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생명과 경건. 경건은 하나님적인 것이죠. 생명과 경건. 생명과 하나님적인 것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의 영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안으로부터 그 평강을 끌어내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내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이 다 잘못됐으니 그것이 변화되어야 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란 우선 나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베드로후서 지금 보신 1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로 이 진리를 놓치고는 지금 내 현실이 내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고? 아니야, 이것보다는 분명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말씀했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날 가르치신 그 말씀, 가르치신 것을 취해서 그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야. 우주의 창조자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다. 중간쯤 가서 빠져 죽자고 하지 않으셨어. 자, 그러니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해서 거기에 믿음을 합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 삼는 제자들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약 정리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바로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낼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땅이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을 낼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도록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씨로 삼아 마음에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열매를 맺지요. 말씀을 심으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을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즉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안수기도,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까지 또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변화를 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그래도 모든 게 여전히 그 자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분명히 이 진리를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내 내면에 있는 부족한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내 삶에 되는 일이 없고 문제투성이다라면 그때는 이 내 속사람에 뭔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배경이 문제야. 난 불리한 조건을 타고났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렇게 항상 탓을 하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우리의 환경이나 모든 상황 등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명시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한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얻습니다. 사망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23장 7절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의 집에 초대돼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정원을 한번 보러 갔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어떤 씨를 심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 저도 여러분 곁에 같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바로 여러분이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옥수수가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옥수수를 심은 것일 테고, 콩이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콩을 심은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은 씨를 심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심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심는 것을 내가 허락했던 바로 그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렇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자신이 직접 심었거나 남이 심는 것을 내가 허락한 것들이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운명인가 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어. 하면서 이렇게 탓하고 변명하는 것을 먼저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7절에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영의 생각, 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을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3강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연습 문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답은 악한 자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앗아간다 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하셨죠. 자, 답은 주야로, 밤낮으로.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지요. 답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음식, 물리적인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 다 말씀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죠. 자,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가 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와 같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죠. 어떤 무기와 같습니까? 답은 검입니다. 제가 문제는 항상 쉽게 내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이 공부한 말씀들 더 많이 확실하게 입력되시라고 또 이렇게 문제를 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답을 말씀하시던가 적으시던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금방 읽어보았는데요. 자, 6장 17절에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죠. 어떤 무기와 같습니까? 해서 검, 성령의 검, 검과 같다고 했는데요. 자, 이 검은 칼이죠. 자, 이 검은 원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까? 너무 쉽죠. 네. 자, 성령의 검.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은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자,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자, 9절에 또 답이 있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또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과 같이 변화되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죠.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자, 문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그분의 영광. 답은 주님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 또 가정 이렇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사장이거나 직원이거나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경은 또 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없는 것은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 안에 그 지식을 넣는다면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이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 알기 위해서 씨를 심을 때 제가 그곳에 꼭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열매가 맺힌 후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망이 있다면, 즉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만을 낳기 때문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생각이란 바로 말씀적인 생각을 말하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명과 평안만을 낳을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 주님 자체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연습 문제에서도 또 드렸었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형통과 성공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바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계획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참고하겠지만 한글 킹제임스에 나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킹제임스에는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개역개정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새롭게 하는 것,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저절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온다는 말이죠. 믿음은 말씀을 알아야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의문스럽다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절대로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